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의 성인 남성의 1년치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향유로 구입을 해서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죽으실 것을 안타까워하고 죽으실 것을 준비하기 위한 향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여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향유를 준비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그 이후, 그러니까 몇 시간이 지나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야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하러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여인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의미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단순히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내 장례를, 내 죽음을 준비한 것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점에서 유월절 기간,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구제의 의미를 중점으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구제의 중심이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으로 해석해 주심으로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나무라고 꾸짖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여인을 변호하고 계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 말씀드린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다 부은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예수님이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금식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주셨어요.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라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너희들에게 육신적으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금식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만약에 육신적으로 계신다면 성지순례라고 하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뭐 한 번 또는 몇 번에 걸쳐서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하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찾아오신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아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할 것입니다. 가치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자로 그리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계속 밝히셨고 그 목적이 제자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해 주기 위해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실 예수님이 이 땅에 너희와 잠깐,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데 잠깐 있는 동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비록 값비싼 향유긴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이 여인은 그런 의미로 머리에 부은 건 아니지만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심으로, 단순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으로 해석해 주심으로, 이것이 단순히 낭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의미에서는 제자들은 낭비로 보았지만 경제적 가치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가치로 볼 때는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특별히 칭찬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여인을 꾸짖는 것이 이 여인이 잘못했음을 깨닫게 하는데 타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인을 칭찬하셨고, 두 번째,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여인의 이 행동을 구제의 기준에서 평가했기에 낭비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기에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인의 이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누구도 율법으로나 행위로나 구원을 받을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서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주된 핵심이라면 인자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죽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가난한 자가 받는 구제나 죽은 자에게 필요한 통상적인 이러한 장례 이상의 의미, 다시 말하면 대속의 의미가 있음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구제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이 행한 일은 구제와는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께 드린 헌신임을, 그래서 어찌 보면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잠깐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향유가 결혼식에 사용되거나 또는 부자들의 장례식에 사용되기도 했어요. 워낙 향이 짙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를 결혼식의 신부가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장례식 때에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부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이 향유를 사용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향유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이 고가의 향유를 쓰는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 비싼 향유도 아깝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부자들의 속성일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부자니까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이 비싼 향유를 사용했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돌아보면 그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제공하지 못했어요. 제공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냥 삶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된 입장에서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생님에게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도 사실은 자랑거리가 돼요.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베풀지 않느냐라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자를 삼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선생님이신 그 이상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의 뜻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제자들, 그 사이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허락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